어, 제가 영어를 이렇게 좀 잘하게 되면서 새롭게 보였던 게 하나가 찬송가였어요. 어, 제가 그 전에 제 머릿속에 찬송가하면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막 오 하는 게 찬송가가 제 이미지 속에. 그래서 이제 찬송가는 좀 이렇게 나이대가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 부르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CCM을 부르는구나라고 저는 어려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영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게 되면서 그 영어 찬송가를 영어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이제 대부분의 찬송가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영어로 지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다고 작사했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저희 불렀던 천재는 이름 중 이걸 어쩌다가 봤는데 가사를 이렇게 영어를 보는데 잠깐만 이게 내가 하는 그 찬양이 맞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린 이제 천재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땅에 이 이름만큼 뭐라고 표현할까? 달콤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돼요. 천국에도 이만한 달콤한 이름이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찬양 맞아? 그러다가 보는데 그러면서 여기 또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그림 찬송하자. 근데 그 영어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다. 너무나 찬양하고 싶다. 이렇게 가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장 타겟했던 게 진짜 지금까지 내 귀가 들어본 이름 중에 이 이름만큼 사랑스럽고 달콤한 이름이 없다라는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원어로 보니까 이게 좀 뭐지? 하고 순간 되게 근데 또 불러봐도 영어로 불러봤을 때 뭔가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번역이 이상하게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딱 다가오는 게요. 진짜 예수라는 이름 외에 정말 내 귀에 이만한 달콤한 이름이 있을까? 이런 진짜 막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저희 이제 경인 랩넌트 수련회 가서 이제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랩넌트도 조금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오 여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만한 이름이 없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그만큼 예수 이름이 참 들릴 때 참 내 귀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다. 정말 이 기쁨을 랩넌트들이 정말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직 예수인의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리십니다. 그 고백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목이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내고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내는 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자가 돼야겠습니다. 간혹 이 복음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이 복음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기가 체험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뭐 구원의 길을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 이게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뭔가 결국은 기준이 돼야 되냐? 진짜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뭐 가장 우리가 그 아무래도 구원의 길이라는 게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이제 또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많이 이제 매일 해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뭘로 하냐? 막 메시지 노치를 막 해요. 그 메시지를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한 토시도 안 놓치고 다 이렇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옆에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 녹취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할 때 이게 가장 잘 되냐면요. 저는 진짜 딱 다른 거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아갈 때, 성경 속에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를 볼 때가 저는 이게 가장 잘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실제로 깊이 보여지는데 한국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읽고요. 근데 반대로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리고 또 한국어 성경 중에도 또 이제 그 가끔은 제가 더 조금 이 말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조금 고민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하냐? 한국어 성경 중에 또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버전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영어로 보는데 영어로 보면 또 ESV라는 성경도 한번 참고하고요. KJV 성경도 참고하고 이러면서 그 한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럴 때 할 때 저한테 이 그리스도가 너무 이제 딱 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 사람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체험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봐라. 조언으로선 좋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개인 스타일을 따지면 안 돼. 이거는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강단이에요. 강단 말씀. 주일날 받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내 스타일 따라 나는 내 스타일이 강단 말씀 듣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는 진짜 헛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시대마다 올바로 전도 운동을 하면 항상 뭐가 있었냐? 흐름이 있었어요. 이 흐름을 올바로 봐야 돼요. 이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죠. 그래서 본부에 우리가 하는 훈련, 또 핵심 메시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계속 보죠. 여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 그냥 복음이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복음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이 복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복음이 흘러가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이거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반드시 렘즈도 오늘 우리 이번 연도 계속 말씀 흐름이에요. 뭐냐? 아침, 그리고 낮, 밤, 이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못 살진 않아요. 근데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겠다. 이 아침 시간은 뭐랍니까? 아침 시간에는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 무엇을 하는 게 절대 망대를 세운 시간이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이거 딱 붙잡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 아침에. 그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상대적인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진짜 세상과 그리고 우리 현장,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걸 주도하는 기도의 능력, 이거를 낮 시간에. 세 번째는 밤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밤에 반드시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절대 이정표. 내가 가고 싶은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 이정표. 이 속에서 뭐냐? 우리의 미래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공이 보장되는 그 전도의 능력, 미래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시키는 전도의 능력. 렘넌트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꿈꾼다. 그럼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그냥 미래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은 사실 필요 없죠. 미래 성공도 필요 없죠. 시대 바뀔 때마다 실직자 돼야죠. 시대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시대가 변해버리면 직장 잃고 해야죠. AI한테 다 뺏겨야겠죠. 로봇들에게 다 뺏겨야 되죠.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것들 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왜? 이래야 진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절대적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해야 그래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거든. 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세상의 전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근데 그 사건이, 오늘 그 나온 이 본문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있어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3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3사람만 딱 데리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얗게 변해서 제자들이 봐도 막 눈이 부실 정도로.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능력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가서 얘기한 겁니다. 주여, 우리가 천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 들렸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을 듣고 눈을 딱 들어서 쳐다봤는데 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네?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구나를 우리가 매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해본지도 모르고 자꾸 살아온.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상태가 뭐냐? 자꾸 사람 따라가요. 그리고 자꾸 방법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꾸 상황을 따라가요. 상황에 끌려가요. 자, 사람 중요해요. 근데 사람을 따라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 필요해요. 근데 방법을 자꾸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 현실이니까 똑바로 바라봐야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끌려가냐?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예를 들어 우리 민지가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가르침 받지 않겠다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러고 막 맨날 예배해요. 이러면 취지가 안 되겠죠. 당연히 나중에 편의점 알바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밥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열심히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달달달 암기하면서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내요. 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자, 이러면 우리는 드디어 내가 이 사회에 10%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 100% 중에 요 상위 10%들, 나머지 90%를 지배하는 요 상위 10%, 여기에 들어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다. 10%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0%가 주는 월급 받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10%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0% 사람들이 주는 월급을 잘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학 안 나온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받겠죠. 근데 그거예요. 랩런트들이 이걸 보고 가면 하나님 자녀가 겨우 이런 걸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가 주는 그 월급을 받는 90% 중에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90% 중에 그나마 요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먼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이거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로 심지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거로 시작하고 이거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뭐냐? 오직 예수. 이거로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시작한다는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충분한 상태 가운데로,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상태 가운데로,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행복한 상태 가운데로.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의 결론이 또 이건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결국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가진 사람이 이 행복을 가진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같이 일하거나 또 같이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러면 달라요. 근데 이 행복이 없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숙녀 캠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혼 숙녀 캠프 가끔 보는데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보면 진짜 가관이들 진짜. 와, 근데 그 진짜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떠나서요. 뭐 보니까 뭐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던데, 근데 그 누가 잘못됐다 떠나서요. 제가 보면서 자꾸 뭐가 보이냐? 저 사람들 진짜 내가 행복이 없구나. 행복이 없으니까 또 행복이 없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이러고 있는 거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행복을 이미 가진 사람은 나 너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매번 제가 김정주 지사 자꾸 까지만 우리 김정주 지사하고 저하고 진짜 안 맞아요. 서로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난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 행복 속에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이들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이들도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이가 행복의 기준이 되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 문제인 거야. 자, 진짜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결론 내는. 자,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작품, 이거를 남기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남기는 자. 사람을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진짜 이 현장에서 망대 역할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제자. 우리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남기고 간 거예요. 바울이 죽고 나서 이후에도 로마 복음화를 지속할 사람들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서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남아서 250년 핍박을 받았는데 250년 뒤에 말도 안 되게 로마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자. 두 번째는요, 방법이 중요해요. 근데 방법을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유일성까지. 유일성이 있으면 방법은 그 다음 문제. 근데 자꾸 유일성이 없으니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래야 될까, 거기서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열심히 수행하느라 힘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상황을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상황이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어요. 나빠요? 상관없어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사업도 여러분, 이게 되는 사업은 뭐 세계 금융위기 와도 멀쩡해요. 무슨 위기 와도 멀쩡해요. 근데 이게 없는 회사는요, 시대가 조금만 바뀌면 바로 문 닫아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그 약간 여담인데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무기를 굉장히 잘 팔고 있잖아요.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그래 지금 뭐 방산 수출, 그래서 김정지 씨한테 두 회사에 한번 투자해봐라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고 다른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투자해봐라. 현대로템은 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안 했더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그 말한 시점부터 한 엄청 많이 뛰어보내서 내가 왜 안 했나 막 이랬는데 내가 할 거 그랬다 그런 거. 근데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왜 근데 잘 팔리냐? 우리나라 무기가 원래 인기 있는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못 믿겠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그래 미국 있잖아 이랬는데, 이제는 야 미국이 어째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얼른 막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무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뭐 받으려면 주문하면은 10년 뒤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째 보니까 아, 저 유럽의 무기들도 너무 좋아. 아, 근데 가격대가 미국 거보다 싼데 좋아. 그래. 주문하면 얼마 뒤에 되니? 요 10년 기다려야 된대. 돌겠네. 근데 이제 한국 무기를 딱 봤어요. 가격은 미국 무기, 유럽 무기의 반값 정도. 근데 성능은 똑같아. 야, 우리 주문하면 언제 나와? 아, 우리 주문하면 2년 뒤에 보내드릴게요. 2년이요? 이렇게 되는 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공장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생산 공장이 살아있어요. 계속 찍어내요. 근데 미국은 다 문 닫았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도 문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탱크 하나 만드는데 막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문해야지, 여기다 받아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스템이 살아있으니까 뭐 상황에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지금 대박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제가 사놨어야 됐는데, 네,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뭐를 향해 가냐? 요 10%의 월급 받는 90% 중에 1등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0.1% 여기로 갈 정도로. 0.1%가 뭡니까? 내가 그러면은 여기 뭐 이걸 어떻게 1%도 아니에요. 0.1%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길 가요? 이걸 뭐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못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0.1%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0.1%를 그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 학교예요. 직장에서는 이거 조금 약간 내 직을 걸고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좀 실패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정말 좋은 현장이에요. 학교에서 뭐 하냐? 학교에서 렘넌트 학교에서 뭐 하냐? 내가 1등이 돼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전교 1등 돼야지. 그거 가지고 이거 된다니까. 90% 중에 1등이라니까. 전교 1등까지가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 뭐가 있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뭐가 있지? 이거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했냐? 빌 게이츠가 이거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중퇴했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더 이상 대학 다닐 이유가 없어 나왔어요. 또 누가 했냐? 스티브 잡스가 이거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서 이걸 발견하니까 더 이상 대학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나왔어요. 또 누가 이거 했냐? 그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만든 지금 메타 회장, 그 사람이 이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학 다니다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하버드 그 학생들한테 뿌린 다음에 이거 되네? 그리고 바로 중퇴하고 나와서 회사 차렸어요. 또 누가 이거 했냐? 구글 창업자들. 그 사람들 진짜로 0.1% 됐잖아요. 사실 여러분 삼성도 0.1%가 아니에요. 삼성도 어떻게 보면 10% 중에 하나예요. 왜? 이 0.1%가 만든 시스템을 위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0.1% 되기 위한 건 뭐냐? 이거. 렘넌트들이 가장 연습하기 좋은 곳이 학교. 그 학교 생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직을 발견하는 자, 그리고 이 오직을 발견케 하는 자, 즉 남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왔죠. 예수님과 대화한 누구죠? 모세가 나왔죠. 그 엘리야가 나왔죠. 자,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의 영웅 모세, 엘리야 초막을 새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하니까 야, 얘네 아니야. 얘가 내 아들이야. 얘 말을 들어. 하고 딱 고개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모세가 결국 얘기한 게 뭡니까? 모세가 뭘 나타낸 겁니까?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모든 말씀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 이 능력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모세도 그저 그리스도의 일부분을 조금 나타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 오늘의 나가 있잖아.
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수연이, 민지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상징이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렘넌트 삶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이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